축사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성이 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편지를 쓰면서 일부러 이 부분만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고 이 메시지 내가 보내는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겠죠.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고 오늘이 뭐 의미를 알아요. 오늘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어떤 사람은 도둑질 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버리면은 이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 말은 흘러듣기 쉬운데 우리는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 어떤 사건과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뭘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송명문 지사님이 어렵니 건강 때문에 또 연세도 더 계시고 하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그리스도가 언약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와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주의 사자,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새벽 기도도 이 나에게 중요한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모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망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강제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어, 생명 살리는 플랫폼, 모든 축복이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 그리고 뭡니까? 현장의 재앙 막는 파수망대. 그 현장을 소통하고 치유하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내가 해버리면 내가 어떤 직장이다, 어떤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특별히 이렇게 준비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바울이 해당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꿈꾸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미스바, 도단성, 해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RUTC 운동을 해야 되겠다.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딱 붙잡는다는 말은 나의 평생 미션으로 붙잡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군대를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또 그 시간에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 할 적에는 오늘 언약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놓친 것이 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정에서부터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답을 찾아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이나 자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책과 자료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4 기도하면서 재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요.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와 버립니다. 기도하면요. 복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설계라고 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딱 설계가 됩니다. 복음과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뭡니까? 그리고 24 기도를 통해서 뭘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재적용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내 현장에 다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복음으로 재해석된 대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뭐 대충 보이던 현장이 영적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 상처의 현장이 아니고요. 아, 이게 소망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걸 작품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4 기도로 쭉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걸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연습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연습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이 재창조됩니다. 가정에서 놓친 거 빨리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라. 학교에서 놓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 1등 한다고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안 가르쳐 줘요. 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성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쟁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공부를 1등 한다, 2등 한다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고요. 재능을 찾아내야 되고 또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장학금 타는 게 중요해.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와 목회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뭐 아무 배경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배경이 없어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현장이나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1등 해가지고 장학금 한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1등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공부 1등 못한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뭐냐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다른 말하면 학교에서 찾는다는 말보다는 졸업을 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찾아야 될 것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준비되어 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로 심으면서 직업을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우리 랩런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과 산업 현장에 있잖아요. 여기서 놓친 것을 빨리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직장과 산업을 두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직장 산업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의 응답이 나와요. 응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것을 그 언약의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는 걸 보고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드림이 있어도 요셉처럼 어려움이 오고 위기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을 망대 삼고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내가 하는 작은 그 업이지만 그게 뭡니까? 완전히 작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미리 잡고 지향지대를 보면서 답을 찾는 게 비전입니다. 언약 잡는 게 카버넌트고 24, 25 영원의 확실한 것을 잡는 게 드림. 여러분 때문에 공중근시에 잡은 자가 완전히 꺾여집니다. 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보좌의 작품인 실제적인 프랙티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본론적으로 오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큰 글씨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로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할래냐, 뭐 할래냐 가지고 싸웁니다. 아직도 뭡니까? 뭐, 침례냐, 세례냐,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 놓치면 재앙입니다.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고 종교화되면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키려고 듭니다. 그 사단이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시작이 뭐냐? 복음이 오직이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자꾸 썩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 내 현장의 경험, 또 경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섞어 가지고 자꾸 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 성경 박사잖아요. 기도 박사잖아요.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당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걸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뒤섞여 있는 걸 모른다니까네.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섞여 있고요. 뉴 에이지 사상에 섞여 있고 프리메이슨 사상에 섞여 있고 유대인 사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긍정적인 흰 신념의 마력 이런 거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자기 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네 자꾸 어려움입니다. 이건 예리하게 수술을 하듯이요. 오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후대 재앙, 복음 사라지면 재앙인데 제일 먼저 후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후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은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주가 후대를 계속 건드립니다. 뭐 어제 그 유튜브에 떴는데 유명한 연예인 박철이 무당이 됐다는 거. 그것도 요즘은 또 희한해요. 유튜브 시대 돼가지고 그 양반이 내림굿 하는 거를 그걸 또 유튜브로 다 보여줘요. 그 보니까 막 아버지가 나타나고 막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양반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뭐 결혼 잘못해가지고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이 사람이 뭘 했냐? 그냥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확한 복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을 유월절 피 바를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방법 저방법 다 해도 안 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포로될 때 뭡니까? 임마누엘의 능력, 이사야 7장 14절 붙잡을 때 해방됩니다. 로마 속국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고 로마를 250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선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이 힘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의 힘, 정확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언약이잖아. 이거부터 딱 세팅하고 그걸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붙잡고 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힘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번 예배 드리면서 이 복음과 정확한 언약의 차이가 뭐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 속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염려하고 당해 있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24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고 이 언약을 못 깨달으면요. 자꾸 오랫동안 내려왔던 조상 때 내려오던 종교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에 후대를 건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아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는데 자꾸 할래냐 뭐 할래냐 따지가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누구요? 핍박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나가지고는요. 이분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난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갈라디아 강하게 나왔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가진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놨고 속기 이렇게 종교로 율법으로 돌아갈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6장에 가지고 큰 글씨로 쓴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재앙, 후대까지 내려오는 재앙,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조상 때부터 가문에 내려오던 재앙을 막고 후대 재앙 막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못 깨달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의 재앙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끌려가서 여호와를 찾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거기서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야 유대인은 대단하다 이런 어, 의미를 부여받은 데가 바벨론 포로되어 갔었잖아요. 그때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막 다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자,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해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2, 3, 7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나는 한인 상대로 장사 안 한다. 앞으로 다민족 상대로 할 거다. 뭐 말하는데 그게요. 뭐 사실은 뭐 넋두리를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 영적으로는요. 진짜입니다. 2, 3, 7 나라를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눈을 크게 세계화 시대잖아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가 뭡니까? 우주화 시대입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237과 연결이 안 되는 거는요, 막 무엇을 하든지 안 됩니다. 자, 바울은 해당해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만 해도 세계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축복,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재앙이 맞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 다시 지금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다 무너져 갑니다. 성도 없습니다. 어, 문화만 기독교 문화죠.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 오고 기독교인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모슬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유대교와 중세교회처럼 현대교회도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단어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말하면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도요, 목사가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전부 그냥 예배, 메시지, 대표기도, 뭐, 사회 이런 거는요, 근성으로 뭐 멋있는 말로 그냥 분위기 있게 봐버리고요. 내 문제 생겨버리면 전부 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거는 예수쟁이 말이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런 거 결국은 성경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부인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고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한 모양과 형식을 갖추었지만 복음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본인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뭐 할례 강조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고 지금도 세례냐 침례가 맞냐 목사들끼리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과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이거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중세교회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복음을 잊어버렸잖아요. 복음 강조 안 하고요. 뭐 자꾸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믿음 강조 안 하고 자꾸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여야 된다, 공로와 업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 강조하면서 네가 조상의 죄를 면제받는 죽은 조상의 죄도 면제시키는 헌금하면 된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 전도에 보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 편기 없는데요. 얼핏 보면요. 착해 보입니다.
그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가 이러다 보니까요, 굉장한 힘을 가졌잖아요, 중세 때. 그런데 유럽은 막 수많은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에게 점령당해 버리고요. 현대교회 보세요. 굉장히 지식화, 정보화되어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 잃어버렸어요. 루터 종교 개혁이 오직 믿음이잖아요. 칼빈이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했는데 그 오직 믿음, 그 오직 성경의 의미가요. 단어는 그래 쓰는데 이상하게 변질되었어요. 그 오직 믿음은 대화를 들어보면 99%가요. 신념의 마력, 긍정의 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출발이 자기에게 출발된 거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오직 성경은요. 그냥 누가 똑똑하냐 교리 싸움이요. 누가 성경 많이 아느냐 그 교리 싸움, 지식 싸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식 싸움으로 변질해가지고 성경 좀 많이 알면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 유럽의 믿음, 유럽의 성경 사상이요. 철학과 신학화 됐잖아요. 제정 러시아는 종교화 됐잖아요. 미국은 내가 공학과 시장화 되었고, 중남미는 정치화, 신비주의화, 노동자 해방 운동이 남미에서 이제 유럽에서 시작한 걸 남미에서 받아들여가 시작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제일 힘든 데가 남미입니다. 한국은 기업화, 대형화 됐는데 뭐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고, 그래야 성공한 목회자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영적 전쟁이 닥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영적 질병, 정신질병 생기고, 큰 재앙들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요, 가장 시급한 거, 다른 것과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제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번 주일날 캠프 해야 되고요. 이런 캠프 속에서 이런 제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제자들 중심으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에 누려야 될 겁니다. 자, 결론.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재앙지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지대 빠져서 소리치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쏘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앙지대를 그냥 방치하면요. 어느 날 그게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각지대란 말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대가 되고 그럼 완전히 죽은 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아, 이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재앙지대 죽음의 지대를 황금의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힘들게 불신자 심부름하고 겨우 밥 먹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 받아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빛의 경제를 축복을 받고요. 선교 경제의 축복을 받고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과 지향 막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현장의 생명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업인 제자로서 업의 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 살리는 아버지와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시간의 헌금, 기도의 헌금, 물질의 헌금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명곤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사명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게 하고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